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김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이 시간 편법과 정도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지금 또 본당에서 아니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또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다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또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돌판의 말씀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주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주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살아가게 할 수 있는 말씀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겸손케 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실 그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시간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 우리 한번 같이 소리 내볼까요? 시작. 그러면 제가 오늘 뭘 설교할까요?
편법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자. 이제 피곤하신 분 주무셔도 됩니다. 이제 설교의 전체 주제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85세에 이르기까지 약속의 후손을 얻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손이 없었죠. 세월이 갈수록 희망은 가물가물해지고 아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기대는 늙은이의 과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 약속에 대해서 포기할 때가 된 것이 아내 사레가 이미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산력이 끝났습니다. 아내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여보, 나 이제 경수가 끊어졌어.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들은 것입니다. 절망감에 사로잡힌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께 그래서 자기 재산을 지금 상속받을 사람이라고는 자기와 함께 있는 종인 엘리에셀 뿐이라고 푸념하듯 말합니다. 이 다메섹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내가 후손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15장 5절 시작.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다시 한번 내 몸에서 날 아들이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의 믿음이 불끈 솟았습니다. 아멘 하고 응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기 어려운 그 약속의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15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이 15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불같은 뜨거운 마음으로 아멘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또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에서 날짜라고 말씀하셨다고 아내에게 이야기했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요, 아내 사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들을 준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믿음이 없었어요. 사레는 여기서 내 몸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아브라함만을 가리키는 것이지 그녀 자신은 그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성급한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경수가 이미 끊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라고 말했지 나를 통해서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지. 그리고 나서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몸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보자는 것입니다. 사레가 갈대아 우르에서 성장하면서 영향을 받았던 이 메소포타미아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요, 당시에는 본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결혼 때 데려온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보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이 경우에 몸종에서 태어난 자식은 몸종의 자식이 아니라 정실 부인의 자식으로 간주됩니다. 이 점은 굳이 메소포타미아 법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성경 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자 남편 야곱에게 자기 몸종과 잠자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몸종이 아이를 낳았을 때 라헬은 그 아이를 단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서 내 호소를 들으셔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외칩니다. 창세기 30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이렇게 환호한 이유는요, 몸종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법적으로 그녀의 아들임을 잘 보여줍니다. 사라는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그 문명권에 익숙한 자기의 관습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거라고 아브라함을 꼬드긴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사라의 불신앙이 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창세기 18장에 가면 오늘은 16장인데요. 오늘 본문 사건이 있은 지 14년 후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치러 가다가 아브라함의 집에 들르셔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다시 예언하십니다. 내년에 너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년에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오늘 본문으로부터 14년 뒤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이미 사레가 경수가 끊어진 지 14년이 지났고요. 사레의 태는 완전히 돌덩이처럼 굳어버렸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그때 다시 예언을 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다시 아멘하고 믿는데 그 이야기를 장막 안에서 지켜본 사라가 키득키득 웃습니다.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영감탱이 주책이야. 저걸 또 믿어? 그리고는 웃습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사례의 웃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너 웃었구나.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의 뜻은 웃음이란 뜻입니다. 너 내 약속을 못 잊고 웃었지. 평생 이 아들을 보고 기억할 때마다 너의 불신앙을 생각해. 너는 그랬지만 나는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이야. 너는 이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얘기하고 그때마다 네가 웃었다는 것을 기억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을 보면 사라는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도 믿은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신앙이 사라에게 가득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뭐가 나올까요? 꼼수가 나옵니다. 저는 사실 제목을 꼼수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꼼수라고 하기엔 좀 그래서 제가 편법이라고 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나오는 것이 꼼수입니다. 편법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16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여기 보니까 하갈이 어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이집트 사람. 파라오가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간 적이 있잖아요. 기근 때문에. 그때 파라오가 자기 황실에 임한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집트를 나올 때 재물과 종을 주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갈이었고요. 이 여인이 사레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원래 이집트 황실 시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외모가 굉장히 단정하고 예뻤을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사라는 이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가지자라고 제안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인간적인 방도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택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16장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성취될지 모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기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언젠가는 반드시 꼭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레가 그렇게 말할 때에 여보 내가 당신 마음 알겠어. 그러나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었을 때에 가나안 땅에 가뭄이 닥쳤을 때에 이집트로 갈 때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아브라함이 사라의 제안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숙고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는 그냥 인간의 조급함과 욕심으로 인해서 사라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창세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을 아담과 비교하면서 그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암시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즉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기 아내 하와의 말을 듣고 아내가 준 선악과를 받아 먹었듯이 아브라함도 아담처럼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가 준 여자를 받아들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점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의 말을 들었다라는 표현과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말을 들었다라는 단어가 샤마라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성경이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데 16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기가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같은 단어를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또 있습니다. 사라가 하갈을 데려다가, 이게 라칼이라는 단어인데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다, 이 나탄이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고 라칼, 그리고 남편에게 주었다, 나탄, 창세기 3장 6절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 창세기 오늘 본문 16장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데려다가 라칼, 주었다, 나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음지라. 여기도 똑같이 라칼, 나탄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런 평행적인 표현을 창세기 기자가 쓴 이유는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행동이 아담과 하와의 행동만큼이나 잘못된 것임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성경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행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결국 이 방법으로 아들을 낳았지만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습니다. 왜 악한가? 왜냐하면 이 당시 축첩 제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결혼의 원리의 축첩 제도는 어긋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하나가 되어서 부부가 되어 가정을 만드실 때 일부 일처제를 허락하십니다. 지금 가정의 달인데 우리가 한번 부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자, 여성을 어떻게 창세기에서 설명하는가? 남성과 여성은 남성과 대등한 존재고 본질상 같은 존재라고 창세기가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고대 세계에서는 매우 놀라운 여성 해방 신학입니다. 왜 그런가? 고대 세계에서는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본질로 보지 않았습니다. 남성은 대체로 신의 아들로 신의 형상의 존재이지만 여성은 보다 열등한 존재로 늘 고대에서는 묘사되는데, 고대 신화를 보면 여자는 신으로부터 창조되지 않았고 짐승으로부터 창조되었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단군 신화에 보면 여성이 어디로 누구로부터 창조됩니까? 곰. 가나안 신화에서는 심지어 여자는 개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표현하고 싶으냐면 본질이 열등한 존재들, 아리스토텔레스, 그 당시에 그리스 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우월한 사람과 열등한 사람, 통치자와 피통치자의 관계이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 그 정도로 볼 정도이니까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남자와 짐승 사이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철학자 중에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1788년도 사람이거든요. 1800년도까지 살았는데 여자는 머리카락은 길지만 생각은 짧은 짐승이다. 좀 화가 좀 나지 않습니까? 현대까지도 여성에 대해서 낮게 보는 태도가 본질적으로 깔려있는 것이 서구와 오늘날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놀랍습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 문서가 그것을 뒤집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여자는 짐승에게서 창조되지 않았고 남자로부터, 갈비뼈로부터 창조되었다. 여기서 말하고 강조하려는 바는 여성은 남성과 본질이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여성의 존엄성, 하나님의 대리자,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여자를 알게 하시려고 여성을 창조하기 전에 아담에게 아주 중요한 경험을 시키십니다. 그것은 여성 창조 전에 먼저 피조물을 아담에게 다 보내어서 이름을 짓게 한 것입니다. 아담, 네가 먼저 피조물의 이름을 지어보아라.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들에게 끌어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라는 행위는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히브리어 개념은 이름은 본질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이름을 바꾸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요, 사레가 사라로 바뀌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시몬이 베드로로 바뀝니다. 여러분, 사람 이름을 하나님께서 왜 바꾸신다 하면 이름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오늘날처럼 이름을 개명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 인생의 본질이 바뀌겠다는 것을 내다보시고 그렇게 결정하시고 이름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본질을 파악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아담에게 다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보라. 그것은 아담이 그 당시에 아담이 지혜가 모든 동물들의 그 본질 이름을 지어줄 만큼 본질을 파악할 만큼 아담에게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시기 전에 왜 그렇게 하셨을까?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끌어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들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베풀이 없으므로. 여러분 이게 왜인 줄 아십니까? 결론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짐승들을 다 데려왔습니다. 아담이 모든 짐승들의 본질을 다 파악합니다. 그래서 너는 소다, 너는 개다, 너는 곰이다. 그런데 아담이 모든 피조물의 본질을 다 파악해 보니 자기를 돕는 배필이 이 피조물에는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즉 아담과 대응하는 짝이었고 나를 결정적으로 돕는 하나님의 나를 결정적으로 돕는 존재는 개나 곰이나 호랑이나 이 동물들과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한 다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한 다음에 아담을 재우고 갈비뼈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은 자기와 동등한 존재가 없다는 것을 깊게 인식시키게 하시려고 동물들을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학습을 통해 여성이라는 것은 독특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성은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에게도 없는 존재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의 존귀함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딱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건 뭐냐면 내가 이전까지는 모든 피조물을 다 보았는데 나와 동등한 파트너가 어떤 것도 없었는데 나와 동등한 파트너가 드디어 나에게 왔구나. 동등한 존재가 동등한 자격으로 나에게 왔기 때문에 그리고 동등한 존재가 결혼한 것이기 때문에 1대1의 결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나타난 여성의 존엄성, 결혼의 신성함,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의 원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일처제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타락한 이후에 남자가 힘이 강하다 보니까 힘으로 우격다짐으로 창조 질서를 어긴 것이 일부 다처제입니다. 나중에 창세기 4장에 보면 라멕 때에 와서는 이제 일부 일처제를 벗어나서 두 아내를 거느리게 됩니다. 이미 남자의 여자에 대한 폭력적 지배가 창세기 4장에 오면 나타납니다. 일부 다처제가 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제 대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인격적 존엄성도 없습니다. 남자의 성욕을 만족시켜주고 자손을 번성케 하여 자신이 이룬 도시의 권력을 승계시키기 위한 도구에 여자는 불과하게 됩니다. 여자는 남자의 욕구 실현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문화로 자리 잡다가 나중에는 법 제도화가 되어서 축첩 문화가 문서로 나타나는데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오고요. 이 당시 누지 문서에 보면 축첩 문화가 이제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 당시에 살았기 때문에 이 문화에 오염이 됩니다. 오염된 축첩 제도를 아브라함이 받아들였고 사라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원치 않는 타락한 축첩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의 때에 자손을 얻으려고 편법과 속임수와 꼼수를 동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죄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위선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가식을 외식하는 죄라고 예수님께서 싫다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싫다하셨냐면 이들은 자신들이 죄악이 있는데 죄악이 없는 듯 숨기는데 하나님 이름을 팔아서 숨겼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가리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용하고 신앙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신성 모독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일컫는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입니다. 자신들의 문제와 죄를 고백하고 드러내면 되는데 그것을 가리고 숨기고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치장하는데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사단을 가장 깊이 닮아갈 때 나오는 신앙의 형태가 외식입니다. 이것은 요즘 말로 하면 꼼수입니다. 꼼수 신앙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꼼수 신앙을 드러냅니다. 자신들의 불안과 조급함을 당시 축첩 제도를 이용하여 채우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의 약속을 이런 방식으로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듯 그들이 외식의 행동을 취합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총체적인 불행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레도 하갈도 모두 불행해집니다. 인류 역사가 불행해지는 문명의 불행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어떻게 불행해졌는가? 우선 하갈을 보겠습니다. 하갈은 어떻게 불행해졌는가? 16장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하갈을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습니다. 요정이 첩이 되었습니다. 사레가 은혜를 베푼 거죠. 수많은 요정 중에 아브라함 족장에 첩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한 신분 상승입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요정이었고 가장 충성스러운 요정이었고 저 요정은 아이를 가지더라도 나를 멸시하지 않고 나에게 바른 태도를 보일 것이다. 친자매처럼 여길 것이라 생각했던 자기가 가장 믿었던 하갈을 첩으로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마음이 바뀝니다. 이때부터 갈등이 빚어지는데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여주인을 깔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16장 4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기 멸시한지라 깔보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하마스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하마스는 폭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멸시 정도가 아니고 폭력을 행할 정도로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갈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대놓고 울출거렸고 스스로 자신의 자리매김을 더 높이 하고자 했습니다. 임신 전에는 하늘 같은 마님으로 되어 있던 사례를 임신한 다음부터는 늙고 힘없는 초라한 노인네처럼 무시한 것입니다. 게다가 하갈은 자기 뱃속의 아이가 아들일 경우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것이고 아브라함의 많은 재산이 자기 아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니 더욱 기세등등했을 것입니다. 또 노골적으로 다른 종들에게 사라를 가리켜서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무슨 여주인이라고 험담하면서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기도 했을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성서학사 중에 라이스라고 있습니다. 라이스라는 성서학자가 하갈의 이 부분을 어떻게 주석했냐면 하갈이 제 주인을 하마스했다, 업신여겼다라고 할 때 이 말 속에는 단순히 심리적으로 업신여겼다는 것 말고 법적 차원의 위반 행위가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갈이 임신한 뒤에도 아브라함과 계속 잠자리를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고대 시대의 몸종이 임신하지 못하는 여주인을 대신해서 남자 주인과 관계를 맺고 임신하면 그 지위가 몸종에서 첩으로 승격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남자 주인과 잠자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침대 배분의 권리는 정실 부인에게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그날 밤 남편과 잠자리를 가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권리는 정실 부인에게 있었습니다. 이게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이 점은 라헬과 레아의 몸종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빌하와 실바는 레아의 몸종이었는데 이들은 각기 자기 여주인을 위해서 야곱과 관계를 맺고 자식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그들의 지위가 첩의 지위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첩이 된 다음 야곱과 잠자리를 계속 가졌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여주인의 허락 없이는 야곱과 관계할 수 없었습니다. 야곱이 누구와 잠자리를 할 것인가는 정실 부인이었던 레아와 라헬이 결정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요, 계집종이 안주인의 자리를 빼앗는 일은 땅을 뒤흔드는 세 가지 일 중 하나로 취급되었습니다. 잠언서 30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세상을 뒤흔든 만한 일이 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일이 곧 종이 임금이 되는 것과 어리석은 자가 배불리 먹는 것과 꺼림을 받는 여자가 시집을 가는 것과 여주인이 그 안주인의 자리를 이어받는 것이다. 지금 하갈이 바로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갈은 단순히 잠자리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 여주인이고 누가 종인지 모를 정도로 사라의 위치와 권리를 침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하갈의 배가 불러지면서 사레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하갈의 예사로운 말과 눈빛조차 사레에게는 화살처럼 아프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마침내 더 견딜 수 없어진 사례는 분노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의 품에 안겨 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갈의 몸을 빌어서 집안의 대를 이룰 뿐 아니라 자신의 체면을 채우고자 했던 사례의 희망은 오히려 불화로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의 본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사례나 하갈이나 모두 가부장적 세계의 희생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례는 이렇게 꼼수를 써서라도 아이를 가지려고 애썼을까요? 자식을 낳아야만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식을 낳아야만 된다는 강박관념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가? 남성 중심 문화에서 온 것입니다. 가부장적 문화에서 여자는 남자의 욕구를 채워주는 성적인 도구이거나 아니면 가문과 자손을 이어가게 하는 가문 번영의 도구, 생식의 도구 정도로만 여기는 남성들의 도구에 불과한데, 이렇게 악한 문화에 사례도 영향을 받고 사례도 노예적 의식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못 낳으면 어떻습니까? 한 인간으로, 여성으로서 당당하게 살면 되지. 그런데 자기가 아이를 못 낳는 것에 대한 열등한 콤플렉스가 심해졌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도 남성 이기주의적 그런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동의했다는 뜻입니다. 정신이 노예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괴로워하다가 그 컴플렉스 때문에 편법 꼼수를 써서 자기 여정을 통해서 자식을 이으려고 했으니까 사례도 남성주의 사고방식의 피해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갈이 사라를 무시한 것도, 사라가 하갈을 쫓아낸 것도 남성 중심 이데올로기에 종속되어 일어난 일인데, 두 여인이 함께 연합하여 이 잘못된 가치관을 넘어가야 하는데 오히려 그 남성 중심 이데올로기에 종이 되어서 두 사람이 싸우고 있습니다. 남성들 앞에서 여성의 노예성을 극복 못한 두 여자가 사례와 하갈입니다. 그래서 서로 고통을 주고받고 학대합니다. 그래서 노예 중에 누가 더 힘센 노예가 될 것인가를 두고 지금 두 여인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례와 아내가 함께 연합해서 사례가 자기 대신 아이를 낳아야 하는 하갈을 고맙게 또 안쓰럽게 보았더라면, 하갈 역시 남편을 다른 여인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사례의 쓰린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여백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둘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앙숙처럼 으르렁거립니다. 생각해보면 당시의 문화와 이데올로기에 두 여인 다 피해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향한 사례의 분노는 단순히 하갈에 대한 오해와 질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사례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요? 그녀의 분개는 정실 부인으로서의 권리마저도 침범당하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남편 아브라함에 대한 원망이자 분개입니다. 사례의 아픈 마음과 갸륵한 희생을 헤아려주지 못할 망정, 하갈을 아브라함이 묵인했다는 점, 자기 신부를 망각하고 임신했다고 기고만장해서 사례를 낮춰보는 하갈을 아브라함이 묵인했다는 것이 사례에게는 엄청난 상처였습니다. 아무리 관계가 힘들어도 남편이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고 미안해하면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자 마음에 한번 원망이 올라오면 과거에 맺혔던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기 마련입니다. 사실 그동안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는 우리가 성경을 쭉 따라오면 이 세상 모든 부부가 본으로 삼을 수 있을 만큼 참으로 관계가 돈독했습니다. 사례가 얼마만큼 아브라함을 사랑했냐면 남편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했는데, 심지어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후궁이 될 뻔한 지옥을 겪었는데도 남편을 향한 아내의 희생적 사랑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남편을 거슬러 말을 한 적이 없는 사례가 지금 원망과 독서를 아브라함을 향해서 퍼붓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에서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 사이에 시비를 가려주셨으면 이란 외침 속에는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는 사례의 참담하고도 복잡한 신경과 아울러서 아브라함에 대한 강한 원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참으로 무책임합니다. 갈등의 조종자 역할을 해야 할 아브라함은 자신의 책무를 방기합니다. 골치 아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는 분쟁의 조종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가장으로서의 책임 있는 해결을 시도하기보다는 얼머부리고 회피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아브라함은 사라의 마음대로 하갈을 대해도 좋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짧은 말을 보십시오. 여기 당신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당신의 여종, 당신의 수중, 당신의 눈, 이렇게 세 번 당신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골치 아픈 상황에 대해서 어떤 관여도 하고 싶지 않다는 그의 속마음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이 사라 앞에서 하갈을 당신의 여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갈을 첩의 신분에서 예전의 노예 신분으로 격화시켜도 좋다, 무방하다라고 말했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요, 굉장히 무서운데, 아브라함이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 당시 가부장적 문화에 너무나 익숙했던 아브라함을 봅니다. 그래서 가정 문제가 딱 발생하니까 굉장히 차갑고 냉혹하게 골치 아프니 당신 마음대로 해, 죽이든 살리든, 당신 문화에 익숙한 아브라함을 봅니다. 자기 아이를 뵌 하갈을 냉혹하게 종으로 내버립니다. 메소포타미아 법전에 따르면 주인 마님 대신 아이를 낳아줌으로써 첩으로 승격된 이전의 몸종이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건방을 떨면 주인 마님은 그녀를 이전의 여종 상태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법전에,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법전에 있는 것을 보면 당시 이런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무책임한 이런 말 다음에 마음대로 하라라고 한 말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무섭습니다. 그리하여 사라가 하갈을 구박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분노를 품은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지는지 사라는 하갈이 임신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구박합니다. 학대합니다. 어느 정도 구박을 했느냐 하면 임신한 하갈이 도망칠 정도로, 사라가 하갈에게 했더니 학대하였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면 신명기 26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견디기 어려운 억압, 그 단어가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받았던 억압만큼 확대했다는 겁니다. 딱 그렇게 돌아서서 사례의 가혹 행위는 그래서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신체적 박해와 심적 박해로 이루어집니다. 미드라시에 보면 사례가 하갈에게 했던 신체적 학대는 몸이 무거운 하갈에게 천한 일을 시켰습니다. 이 일을 해라. 심적 박해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모멸감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주인의 학대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아브라함의 집을 벗어나서 광야로 나갑니다. 학대를 견디며 사는 이보다는 차라리 광야의 자유가 낫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16장 6절 시작.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박해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갈 역시 여자입니다. 이 여인의 실망의 이유가 사레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기와 사레 사이에 불화가 생겼을 때 자기 뱃속에 있는 자식이 아브라함의 자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브라함이 자신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가 버립니다. 대신 자신을 무시하고 모든 처분을 사레에게 맡기는 것을 들었을 때 얼마나 섭섭하고 충격을 받았는지 하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레의 요구에 응하는 것은 여종이라는 신분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해도 80이 넘는 노인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무슨 대단한 사랑의 관계도 아니고 오직 자신의 몸이 필요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요구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면 신분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잘 되어 아들을 낳을 경우 더더욱 형편이 나아질 텐데 뭐가 꺼리끼겠냐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여성의 삶에서 아이를 임신한다는 것이, 그것도 첫 아이를 임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지극정성으로 돌봄을 받아도 힘든 상황에서 육체적, 정신적 핍박을 받으니 참으로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억하심정으로 하갈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둘 다 나를 이렇게 핍박하는데, 아내는 핍박하고 남편은 모른 척하는데 내가 광야에서 죽으면 죽었지 뱃속의 아이는 주인부가 원하는 대로 주지 않을 거야. 차라리 같이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 하고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하갈과 사레뿐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이 일로 시간이 지나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삭이 태어나려고 할 때, 그래서 이제 하갈이 이삭이 태어나고
그리고 하갈에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이 그때 13살이 되거든요. 근데 관계가 안 좋으니까 할 수 없이 이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 당시 광야로 내보내는 것은 죽으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했던 장남을 죽이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무서운 고통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내와 꼼수를 함께 받아들인 결과로 아버지로서 겪을 수 없는 무서운 고통을 겪게 되니 꼼수의 결과는 총체적 불행입니다. 그뿐입니까? 나중에 이 하갈에게서 나온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이 아랍의 조상이 됩니다. 이슬람교 문화의 조상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독교 유대교 세계와 이슬람교 사회의 전쟁이 지금 2000년 동안 내려옵니다. 지금도 중동의 모든 국가들은 기독교 서양 문화에 대한 강한 반발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전쟁의 원인이 어디에서 촉발합니까? 사레와 아브라함의 꼼수 때문입니다. 그들의 꼼수 신앙 때문입니다. 세계 문명 인류사의 고통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근데 이 성경 부분을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나서 딱 보면 재밌는 게 원인 제공을 누가 있습니까? 지금 이 고통의 원인 제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레의 편법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갈이 조금 교만했다고 하갈에게 뒤집어 씌우고 하갈을 내쫓습니다. 원인 제공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사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인간의 이 꼼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하셨는가?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놀랍게도 꼼수의 신앙 때문에 지금 가정이 이제 엉망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레도 힘들고 아브라함도 힘들고 하갈도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사레입니까? 하갈입니까? 사레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를 만나러 오시는가? 하갈을 만나러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하갈을 통해 보십니다. 창세기 16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강야의 샘물 곧 술김샘 곁에서 그를 만나.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해결하시는가? 꼼수를 만들어내고 꼼수를 실행한 사람들을 통하여서는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를 통해 해결하시는가? 꼼수의 피해자, 꼼수의 희생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항상 힘이 있고 부자이고 강한 사람들은 꼼수를 부려가면서 자기들을 도덕적으로 정당해가면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억압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시는가? 희생자 편에 쓰셔서 희생자를 축복하고 희생자를 들어서 꼼수를 쓴 사람들을 징계하시고 깨우치시고 엎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꼼수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옆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질문을 던집니다. 16장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 보면 영어로 where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항상 하나님이 인간에게 던지시는 근본적 질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where 이 질문이 딱 3번 나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있는 아담을 향해 하나님께서 where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질투심에서 동생을 죽인 가인을 향해 하나님이 또 창세기 4장 9절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은 존재의 자리를 묻는 질문입니다. 너의 삶의 존재의 자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담은 범죄한 자리요 두려움과 공포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타락한 인간이 가장 먼저 느끼는 정서적 고통은 두려움인데 두려움 자리에 있는 아담을 직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두려움의 자리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가인으로 하여금 내가 내 아우를 죽인 살육의 자리에, 증오의 자리에, 폭력의 자리에, 피가 흐르는 자리에, 저주의 자리에 네가 지금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갈에게도 묻습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나의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나는 억압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뱃속에는 아이가 있는데 나는 이 아이와 더불어서 이 광야에서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죽음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는 단순히 인간에게 존재의 자리를 묻는 질문은 질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죄의 깊이를
자기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자리를 정면으로 바라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회피했던 죄의 문제, 아담이 회피했고요. 그리고 가인이 회피했고요. 지금 하갈이 회피하고 있는데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를 편법을 통하여 피하려는 꼼수의 모습이 아니라 보다 진실하게 직면하게 하는 질문이 어디서 왔느냐, 회열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하갈은 자기 삶의 고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고 축복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고통만 내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말합니다. 하갈, 나는 너에게 지금 세 가지 해결책을 주겠다. 내 명령을 따라라.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세 가지 해결책을 주십니다. 첫 번째, 창세기 16장 9절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여의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첫 번째 하나님의 처방은 너무나 간명하고 단호한 공고입니다. 돌아가라. 사라를 숨겨라. 내가 아이를 가졌다고 얼마나 교만했느냐. 그건 죄야. 그 죄를 인정해.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섬기는데 사라가 본부인이고 나는 첩이다 이 차원이 아니고 내가 인간적으로 잘못된 존재였고 교만한 존재였고 아이 가졌다고 울줄대였고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충동질을 당했던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한 인간으로서 겸손히 사라를 섬겨라. 그것이 회개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두 번째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창세기 16장 11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있습니까? 16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기 이름을 이스마엘로 하라는 지시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그녀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 이스마 들었다는 뜻입니다. 엘, 하나님.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이 이름이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주목하신다의 의미를 아들 이름에게 붙여줍니다. 내가 이 아들을 통하여 너에게 평생 기억시켜주겠다. 나는 너의 고통 소리, 너의 울부짖음, 내 비명 소리를 들은 하나님이다. 내가 들었다. 내가 응답했다. 하갈은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을 볼 때마다 나의 고통에 응답하시는 나의 울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평생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불일 듯 일어났을 것입니다. 내 고통과 죽음의 자리에서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세 번째 축복은 낳을 아이 이스마엘을 향하여 주어집니다. 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구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12절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을 그를 치시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여기 보면 와일드 동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 자손을 얼마나 강한 민족으로 만들 것인지 들나귀 같이, 히브리어로 페레라는 단어인데 발이 빠르고 기르지 않고 들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야생 나귀, 엄청나게 많아질 것인데 야생 나귀가 될 것이다. 이 들나귀가 당시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아라비아 지역에서 많이 서식했는데 메소포타미아, 아라비아 그 지역에서 인구가 많아지고 들나귀 같은 민족이 될 것이다. 결국 이스마엘의 후예에 관한 이 예언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베두인족 그리고 사라센족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이스마엘 후손으로 정착 생활을 단념하고 문명 생활을 뒤로하고 낙타와 말을 타고 거친 유랑 생활을 합니다. 이들은 아무런 속박도 받지 않고 자연을 누비고 창을 들고 난폭하고 거칠게 살아갔던 민족입니다. 이처럼 버림받은 이스마엘은 이후 아랍인들의 시조가 되는데 이 약속 후 2700년 후에 아라비아 반도에서 걸출한 우선 모하마드가 나와서 이슬람교를 창시합니다. 이들은 이슬람 국가를 만들고 중근동의 모든 권력을 쥐기도 합니다. 세계의 강한 민족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돌아가라.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은 들나귀처럼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 하갈은 그래서 여기서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창세기 16장 13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고 함이라. 하갈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엘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살펴 저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부르는 것을 이해가 될 만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집트 출신이었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누구에게도 돌봄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모, 형제, 친지와 단절된 채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에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종의 신분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지의 광야에서 정처 없이 헤매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손수 위로와 보살핌을 주시니 그녀는 감격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저를 돌보시는 하나님 엘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당신은 줄곧 보고 계셨군요. 나같이 연약하고 유혹만 당하고 고통만 겪는 이방인 여자까지도 당신은 돌보고 계셨군요. 나는 당신의 족장들, 히브리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귀한 신분의 사람만 보고 계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바로 이 체험을 통해서 하갈은 다시금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환경은 똑같지만 살아가야 할 의미를 비로소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사라에게 되돌아갔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아 줄 것이라는 생각에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갈의 무너진 삶 속에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택받는 이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지 못한 이들, 곧 소외된 사람,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버림받은 사람에게도 돌봄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계셨듯이 상처와 비참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당신의 눈으로 눈동자처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분 질서의 질곡 속에서 신음하던 하갈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그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이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 하갈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은 있어도 세상에 달라 보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야말로 말을 못하겠습니까? 하갈은 하나님께 이름을 지어 바친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에도 이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름으로 그 샘을 벨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나를 바라다 보신 분, 살아계신 분에게 속한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에는 하갈의 신앙 태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녀는 우물 이름을 주어로 해서 내가 바라다 본 살아계신 분에게 속한 우물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어로 씁니다. 하나님이 지극한 자비 속에서 그녀를 바라다 보아주셨기에 그녀도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니까 하나님을 주체로 하고 자신을 객체로 하여 우물을 짓습니다. 나를 바라다 보신 분, 살아계신 그 살아계신 분에게 속한 우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고백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언제나 주체이시고 우리는 객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집트 여인 하갈에게 신앙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하갈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보입니다. 창세기 16장 11절. 이 단어가 중요해서 제가 이것을 뒤로 뺐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으니. 여기 보면 The Angel of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보통 사자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The Angel of the Lord라고 되어 있으면 뭡니까? 천사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인데 여기 나타난 사자는 천사,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나중에 사사기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사사기에 보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나타납니다. 사사기 13장 18절 보겠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없습니까? 이 중요한 성경 구절이 빠지면 좀 힘든데 이게 지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The Angel of Lord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사사기에 보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물으니까 대답해 줍니다. 내 이름은 The Angel of Lord가 말하기를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렇게 말해 줍니다. 이 기묘자가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쓴 표현입니다. 사사기 9장 6절,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에게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이름이 기묘자입니다. 그런데 이 기묘자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내 이름은 기묘자라고 말했는데 그 기묘자가 누구냐? 이 여호와의 사자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입니까? 성부 하나님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도 아니고 인류를 구원하고 약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엎으시고 해방과 자유를 선언하시는 제2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에 성경에 보면 The Angel of Lord, 현현하시는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후에는 성경에 보면요, 이 사자가 안 나타나요. 성육신 이후에는 이 사자가 없습니다. 성육신 하기 전에 이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 자신인 분, 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하갈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꼼수 신앙을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그로부터 2000년 뒤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당시의 종교 체제와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율법학자들이 구축해 놓은 당시의 잘못된 꼼수 신앙을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꼼수는 불행의 씨앗, 시작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정도신앙을 다져야 합니다. 정도신앙은 말씀과 기도로만 생깁니다. 여러분, 여기 상인 형제에는 노 젓는 배 아니죠? 타는 배가. 근데 이렇게 노를 이렇게 저으면 양쪽 노를 함께 저어야 되는데 한쪽에 힘이 들어가면 이렇게 빙빙빙 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때 한쪽에 노를 갖고 있는데 한쪽은 말씀과 한쪽은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노가 함께 저어져야 꼼수를 극복하는 영성이 생깁니다. 우리 김태형 목사님께서 이제 이번 주부터 큐티, 하나님 나라 큐티 이렇게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매일 큐티를 하면서 우리의 체질을 좀 정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꼼수 신앙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는 신앙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장사,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위기가 오면 꼼수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꼼수를 선택하면 그때부터 불행해집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정도신앙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정직하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고백하고 부르짖고 외치고 드러내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기 시작하고 이스마엘 들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엘라 헤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도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신앙의 두 노를 저으면서 그것이 약해지면 자꾸 옆으로 비껴가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말씀과 신앙을 붙들고 내 인생 가운데 정도를 걷겠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꼼수 신앙을 뒤엎어버리신 것처럼 오늘 성령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한습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정도 신앙을 회복하는 길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꼼수의 신앙에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는 우리 한습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